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더라. 예, 아직도 고속도로가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또 절기, 또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추석의 제사, 또 제사 음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 갑자기 생겼느냐. 한국의 추석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역사적으로. 고구려 때예요? 삼국시대 때입니까? 고려 때입니까? 예? 삼한시대 때. 자, 그러면 대답 안 놓은 분들은 어느 때예요? 그냥 추석이니까 무조건 추석이다. 예? 아니,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적당히 할 겁니까? 남이 하니까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건 어리고 연약할 때죠. 예, 삼한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가 없으니까 삼한시대로 통과합니다. 그 대신 박수는 쳐줍시다.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왜 그러냐 하는 그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모르면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줏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주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숫자에 의해서 그 규모나 크기에 의해서 진리가 매도당할 때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까지 믿었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가야 할 때에 예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가시는 것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말할 때에 이 추석이 왜 생겼으며 왜 꼭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요? 예전에 지내던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를 안 지낼 뿐이지 추도 예배는 뭡니까? 그 추도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로 바꿨다는 것뿐이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무슨 제사를 지내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밖에 나가면 근원도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 이제 또 조금 지나면 뭐가 와요 이제? 예, 설날이 옵니다. 그것도 구정이냐 신정이냐? 구정과 신정이라고 하는 구정과 신정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걸 알고 세상에 들어가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6장 23절 이하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곳에 무엇을 쌓았더니? 단을 쌓았더니 다 같이 미즈베ach 이게 단이에요. 단. 제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하고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이 돌로 쌓은 제단 그것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쌓았던 제단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번제로 다 태우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계속 주었어요. 창세기 8장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정결한 것들로 단을 쌓았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물론은 이제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경의 최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창세기 8장에서 등장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원래 악한 거로 그러나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하여 그것에 뭘 쌓고? 다 같이 미즈베ach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또는 단을 만들고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속 따랐어요.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아니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 나온 얘기예요. 창세기.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다시 애굽에서 올라왔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미즈베ach 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단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설의 숲으로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어디에요? 마므레 상설의 숲으로 이르러.
18장 1절 이하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계속 단을 쌓았던 곳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18장 1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한 것도 마므레 상수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 때마다 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브엘세바를 떠났다가 핍박에 의해서 떠났다가 모든 것이 넉넉한 물도 넉넉하고 풀도 넉넉하고 땅도 넉넉한 곳에 갔으나 다시 떠나서 자기를 핍박해서 쫓아냈던 브엘세바에 다시 와서 거기 옛날에 누가 단을 쌓았던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다시 그것으로 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곳이니까. 그래서 이 제단이 돌로 쌓았던 것이 발전하여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비춰봐요. 아니 요 앞에 그림. 성막이에요. 성막이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 노쇠로 만드는 번제단. 여기는 뭐를 태웠어요? 짐승을 태웠어요. 돌을 쌓고 짐승을 번제로 드렸던 것 대신에 이제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태우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그림. 이 번제단 이 성소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 물두멍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향단.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기 전에 향로에다가 향을 태워서 연기를 내고 그 다음에 촛대를 비추고 12빵을 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가 뭘 피웠어요? 향을 피웠어요. 다 같이 향단. 향을 피우는 미즈베아흐 향단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단, 번제 짐승을 태우는 미즈베아흐 단입니다. 이렇게 돌로 쌓고 짐승을 태우던 그것이 애굽에 가서 400여 년 지내는 동안에 그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쌓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약속했던 그 성소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지성소에서 나타났어요. 제사라고 하는 건 인간과 인간끼리의 제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이 보장됐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렸던 걸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뭘 피웠어요? 향을 피웠어요. 자,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뭐를 놓고 제사 지냅니까? 산에 가면 뭐를 해요? 돌로 제사 음식을 올려놓는 뭐가 있어요? 돌로 만드는 반석이 있죠. 제단이 있죠. 거기다 뭘 올려놔요? 올려놓는 음식. 홍동백서. 그러면 북쪽엔 뭐예요? 북쪽에는 그건 음식이 아니지. 그 지방을 놓았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해서 그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을 쓰고 무식한 사람은 지방하니까 어느 지방이냐고 따지고 앉았어요 또. 뭐 상강 오리 넣으면은 뭐 한강 낙동강하고 앉았고. 자, 지금 세월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웃지 못할 비극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지방을 써서 아무개 조상 아무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이에 뭘 놔요? 음식상을 놓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술주전자 있죠. 술주전자. 그 다음에 제사상의 음식을 차리는데 자
동물성으로 뭐가 있어요? 동물성. 동물성 이름을 대요. 소고기 또 닭고기 또 생선 또 동물성은 그 정도로 끝내고 또 식물성으로 와서 뭐 있어요 이제? 나물, 채소, 야채, 과일 또 그 다음에 밀가루로 뭐 만들어요? 삶은 거 또 찐 거 또 구운 거 다 넣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원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점점 세상이 붕괴해 가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 이제 제사장을 누가 했느냐? 원래 제사장이 있었죠. 우리가 단군할 때 단군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옛날 고조선 때 중국 역사보다 이전에 고조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을 가리켜 단군이라고 했어요.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단군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에서 단군의 목을 자르고 말고 왜 그러고 다녀 도대체가? 아 그러면 절간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건 왜 다 놔둬요 그거는? 남 안 보는 데 가서 창성배기에 가가지고 창성목이나 자르고 앉았고 옛날부터 있던 거 놔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왔다. 그러고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거 자른다고 우상이 없어집니까? 진짜 우상은 교회에다 들어앉아 있다고 다. 골로새 3장 5절 그대로 놔두고 탐심은 다 같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전부 우상 숭배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썩어가지고 있는데 밖에 무슨 형상 가지고 그러니 안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지나가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랬다. 지금도 있다 봐라.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육신에 팔자고 치려고 하는 썩은 우상 숭배도 교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음이 썩었는데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교인입니까? 자, 그 다음에 조상이 죽으면 제상을 차리고 또 뭐 또 합니까? 초하루, 보름, 또 아침 저녁으로 뭘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상 앞에 음식을 내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애들? 우리는요, 알고서 하든가 안 하든가지 무조건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기 10장 14절 15절 봐봅시다. 네,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흔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슴과 또 제사장이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흔들었던 제일 맛있는 무슨 살? 흔든 가슴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갈비살이죠. 갈비살. 그 다음에 뒷다리.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어느 쪽이 더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같이 둘러앉아 먹죠. 거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 먹을 자격이 없어요 원래. 자, 그러면 세상의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장손 맏아들이 하죠. 장손 맏아들이 해요. 그러면 성경의 구약의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 누구예요? 자, 구약에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말고 레위 지파를 뽑아냈어요. 왜 뽑아냈느냐?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집에 장자를 낳으면은, 맏아들을 낳으면은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맏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너희 집안에 장손이, 맏아들이 와야 되는데 그 대신 레위 지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데에는 집안의 장손 대신에, 그 장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 제사장 이전에 율법 아래의 제사장인데 각 집에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만들었어요. 그 흐름이 오늘날 일반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제사장 누가 하느냐? 장남, 맏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게 함이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전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되고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독주, 하나님 앞에 술도 드렸어요, 제물과 함께.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4절부터 봐보세요. 자, 밀가루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화덕에 구운 것으로 나오죠?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5절 어디에 붙였어요? 번철에 붙인 건 옛날 어디에다 붙였어요? 소뚜껑에다가. 그래 오늘날 소뚜껑 삼겹살이다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요. 그 다음에 7절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그래서 이것들로 만들 소제물들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그걸 단에 가져다가 기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제 자 조상 앞에 육신의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들고 어떡합니까? 그냥 올렸다 내립니까? 돌렸다가 내립니까?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올렸다가 점점 또 내리는 거예요. 거제는 꼬짱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는 밀가루 음식, 자 삶은 거, 찐 거, 구운 거, 빵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꼬짱 올렸다가 내렸어요. 꼬짱 올렸다가. 그 다음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뒷다리와 갈비는 신명나게 흔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렸어요. 이것이 혼합이 된 게 뭐냐? 향 위에다가 뭐를 해요? 술잔을 돌렸다가 내려서 누가 먹어요 그 술을? 그래서 그 첫 잔은 장자가 먹어요. 장자가 먹고 그 술 먹으면 음복이라고 그래서 뭘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 음식을 만드는데 식물성, 동물성 모두 다 놓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디서 왔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렸던 제사가 그대로 온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 3절 4절도 봐봅니다. 이런 건 하나씩 안 찾으면 나 혼자 떠들고 나면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서 하나씩 찾아야 돼요. 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면 상번제는 아침 저녁에 드리죠. 그러면 한국에서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올릴 때 아침 저녁에 올리는 걸 뭐라고요 아까? 상식이라고 그랬죠. 자,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조상 앞에 절 앉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육신의 부모도 키워준 공이 있습니다. 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제사 지낼 때 자기 부모가 하면 참석해야죠. 단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다? 절을 앉는다. 절을 앉는다. 여러분들 절 앉는다 하니까 무조건 절 안 합니까? 왜 육신의 부모에게 왜 절을 왜 안 씁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앉는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 말로 쌍놈이 뭐가 되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이제 신분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그러면은 봅시다. 예전에 딸을 낳았는데 왕비가 되면 누가 절해요? 딸이 아버지한테 절합니까? 딸을 낳아서 왕비를 만들어준 아버지가 절합니까? 그렇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키웠어도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굽혀야 할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받게는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절하는다. 그런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들 뭐 표를 제대로 내야 할 말이죠. 욕 얻어먹을 일 찬떡하고 다니고. 신분에 걸맞지 않아 아직은. 성장하면은 온전해져요. 그래서 절을 않는 것이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인데 왜 절 안 씁니까? 일반 교회에서 조상이 죽으면 귀신 된다. 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 자기 조상이 귀신이면 자기도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찰스 다윈이 인간의 조상 원숭이라고 하면은 저희 조상이 원숭이가 되는 그런 그 엉터리 이론. 여러분들 성경에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거 왜냐? 샤머니즘 세계를 끌어들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따위 이론 만들어가지고 그게 큰 교파가 되기도 했어요. 진리가 아닌 게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됩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다 같이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다. 뭘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죠. 참 옛날에 무식할 때 병을 제대로 원인을 모르고 못 고칠 때 뭐 폐병 걸리면 뭐 폐병 걸린 조상이 와가지고 폐병 걸렸다고요? 암에 걸리면 옛날에 암이 뭔지 알았을 게 뭐예요? 근대에 와서 암이다 하니까 암하는 거지. 근데 뭐 암으로 죽은 귀신 조상이 와가지고 귀신 뭐 암이 걸렸다고 이런 정신 빠진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진리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 된다고 하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조상이 죽으면 제사는 죽은 날입니까? 그 첫날 산 날입니까? 그렇죠. 산 날 제사를 지낸다고. 그리고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는 귀신이 와서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다 같이 누가 도망가요? 그렇죠. 우리가 떴다 하면은 미리 알고 다 도망가요. 왔던 귀신도 도망간다고. 그런데 뭐 귀신이 와서 제사 지내면 음식 빨아먹고 와서 무게가 줄어든다고요? 기본 상식도 안 돼. 밥도 뜨거운 밥 퍼놨다가 식은 다음에 달아보면 무게가 똑같아야 가벼워져요. 그럼 뜨거운 음식 만들었다가 놔두면 무게 줄지. 그게 귀신이 와서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모르는 사람이 귀신 같은 소리라고 돌아다니고 앉았다고. 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위한 제사는 세상 사람도 죽은 날이 아니라 무슨 날로 한다? 산 날로 한다. 자, 우리가 왜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느냐? 나를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하기를 권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왜? 우리가 낳은 육신의 자식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 또 육신의 자식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짐승 같은 자식이 돼버려요. 인간에게 예의 범절을 빼버리면 인간이 뭐가 인간이겠어요? 인간 아니에요.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오늘날 참 좋아요. 비디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사진도 찍고 또는 녹음도 해놓고 생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컸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를 놓고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을 벗으면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 막연히 뭐 어디 간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가 믿는 자들의 부활 때 같이 동참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 성경도 펴놓고 육신의 부모에 살았던 과정도 놓고 얘기하면서 꼭 어머니 아버지가 출세하고 유명해야만 합니까? 부모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내 부모는 내 부모예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키웠지만은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산 거는 전부 죽여드렸어요. 산 것은 전부 죽여가지고 태우든지 삶든지 볶든지 굽든지 다 해서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제사는 다 같이 산제사. 구약의 제사는 죄가 있는 걸 드렸어요. 죄가 있는 걸. 오늘날 우리 제사는 죄가 있는 사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가 끝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는가? 영적 예배예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게 죄가 없는 몸을 드리라고 말해요. 죄가 없는 몸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다가 산 제사 드린다니까 목욕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히브리서 10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망, 죽어야 되는 육신의 몸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육체가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없어지고 새 몸을 아버지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도록 해서 우리 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마음의 정과 욕심을 제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젠 예전에 썩을 몸, 살다가 죽으면 하는 그 몸이 아니에요. 이제. 새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몸을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도 변화가 되어야 돼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냐? 우리는 시한부 생명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놨느냐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캐라고. 그저 주일이니까 왔다 가고 예수 믿으니까 왔다 가고 그러지 말고, 왜 우리가 사망을 떠난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왜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하라. 자, 로마서 15장 16절. 우리는 유다 지파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요.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 제단이 없어졌어요. 돌로 쌓은 제단, 성막,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23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전에 율법 아래에서는 제단을 쌓거나 돌로 성전을 짓거나 성막을 만들거나 해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산 제물, 거룩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행하면, 이방인을 산 제물로 찾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기에게서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산 제물로, 사망 속에 있는 자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산 제물 만들려면 말씀부터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증거하는 걸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자고요? 나타내지는 산 제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찾아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지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산 제물을 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주의 제단이 이젠 우리 몸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산 제사, 산 예배, 죽을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에게 나타났던 대로 23장 26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23절. 예. 자,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쭉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26절. 아비멜렉이 내쫓았던 장본인이에요.
아비멜렉이 너 안 떠나면 너 죽인다. 안 죽으려면 도망가라 했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 이삭을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협박 공갈 척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다 같이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오늘날 현대교회가 천국을 언제 간다고요? 육신의 썩을 몸을 가지고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건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산 재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살려야 될 무수한 재물을 보고 있어요. 왜 눈에 아직 안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간구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봐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제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자, 그런데 잠언 17장 2절. 자, 슬기로운 종은 27장. 다 같이요.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칭찬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창대케 될 때에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를 잘 보세요. 한결같이 나는 이러했는데 왜 안 안아주느냐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건 바로 뭐냐?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미련한 자의 분노가 들어있어요. 분노. 왜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아버지가 인정하면은 다 기뻐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늘 잠언 27장 2절 떠날 사람들은 징조가 있으니 바로 이거예요. 입술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공통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너를 키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 힘이냐 주신 분의 은혜가 너를 키웠느냐?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난 왜 그렇게 맨날 너희가 그렇게 바보 같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해요.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게 만드는 일이지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은 다 같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왜 내가 내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느냐?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일은 어차피 혈과육을 가진 자들에게는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핍박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 하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창대케 될 때에 사람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번 추석 우리는 추석이라고 하는 음력 8월 15일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추수감사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진 것을 늘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